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를 무엇으로 채우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또 각자의 관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주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도 가고 또 자기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 시간도 들여지게 돼 있다라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즘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순하게 아주 부드럽게 오늘 말씀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 설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가 뭔지 기억나시죠? 고개만 끄덕이시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당연한 건데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설교할 때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컴플레인을 세게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셉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벌써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어서 2024년 베스트셀러 순위를 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볼 정도면 깊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건데 1위부터 20위까지의 여러 가지 철학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돈과 관련돼 있는 거더라고요. 한 5위쯤 하는 책이 돈의 심리학입니다. 한 7위쯤 했던 책이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3위 한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주식 투자 단타전. 안 재밌으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3등 한 책이 뭐냐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단타 쳐가지고 돈을 잘 벌까, 이거 책으로 낸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서 본 책이라는 거예요. 단타가 뭔지 장기 투자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 샀다가 빨리 팔았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벌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는 것도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이 11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몹시 두렵거나 불쾌하거나
상당히 낯뜨거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짜리 돈을 혹시라도 빼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선입견이 생기고 불쾌하게 설교 들으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빠져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궁금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까? 세상은 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에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 궁금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믿는 법의 줄임말이 잘잘법이에요. 잘잘법 채널에 이 조회수 순위를 제가 찾아봤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기도하는 방법, 이게 1등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잘하는 기도일까요? 그 1등이었습니다. 2번 또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맞는가요? 라고 하는 관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관심이 유사하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그게 있었고, 네 번째로 성경적인 재물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크리스찬이 돈 잘 벌어도 되는 걸까요? 또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왜 돈을 잘 벌까요? 이게 잘잘법 안에 들어있는 조회수 순위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유할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대로 다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예측한 대로 굳어지기 시작하시네요. 제가 오늘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계속 굳어질 거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조 뭘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11조라고 하는 거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11조 하면 이만큼 길게 성경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생산물이나 소득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11조의 기원이다.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다 있어요. 뭐 야곱이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위기에 뭐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내 재물의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11조라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시대 전통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현대교회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11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1조는 교회 운영하려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11조를 의무로 짊어지게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11조 생활에 대해서 바탕을 두게 되면 우리의 전예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봉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쓰여질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인가 예측하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세요. 11조 얘기하는데 막 긴장하니까 말이 막 더듬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 그것이 헌금 정신이고 11조 정신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드린 게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가?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죠. 우리가 어떤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1조 전통은 구약에서 끝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11조를 하며 지키고 있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다시 말하면 11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우리 삶의 11조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헌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헌금은 일종의 멤버십 피가 아닙니다. 헌금은 일종의 사용료가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구약시대 전통에 보면 재물이 없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드림이 없는 제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새가 되었던 나의 밀가루가 되었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을 때에 예배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스스로 취득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백이 시작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그렇게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베이직 중에서도 원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오늘 우리가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디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니 내 것을 왜 가져가느냐? 왜 나의 사랑을 거역하고 이그노어하고 무시하려 하느냐? 11조 하였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나에게 다시 돌릴 때에 내가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복을 내려줄 것을 줄지 말지 어디 두고 보자라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싶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라기 선지자는 제2성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 가서 살아가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또 성전 짓고 성벽 쌓고 이렇게 해서 제2성전 시대 다시 한번 유다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로의 정체성을 세우는 식의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율법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율법 안에서 드려야 되는 봉헌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확인해 보면 점점 더 늘어나는
율법이 처음에는 10계명에서 시작했지만 수백 가지의 조항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품의 11조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드리는 데 수월했으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수월했으면 아주 자세히, 아주 세분하여서 율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잘 지킬 때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범법자들이 많아지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해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좀 더 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11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늘을, 가야 할 길을 매 순간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나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허락하여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11조 따위 것에 발목 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무슨 뜻이죠? 저는 젊은 층이어서 속담을 잘 모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은
곳간이 풍성해져야, 곳간이 풍성해져야 거기에서 나누어줄 것도 좀 생기고 넘쳐 흘러야 거기에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봉사할 것들도 생긴다. 넉넉해야 인심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 가난한 상황이 악한 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취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는 넉넉해지고 또 풍성해져야 인심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뤄낸 것이 없을 때, 자꾸 실패할 때에, 자꾸 넘어질 때에는 내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애쓰고 악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과도 같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런 값없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베들레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11조 설교한다고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복음으로 가득 찬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담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신앙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베들레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크게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하셔서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복 받아라 하면은 난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의 성공한 인물들을 뽑을 때 다윗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 했을 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여러분 다윗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바울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바울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복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윗과 같은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영예로워지고 빛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인생, 그것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받은 인생인 것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통일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이거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인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자기가 실수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명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넉넉한 순간에도 궁핍한 순간에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면 복받은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축복받은 인생에 관한 관계라는 거예요. 11조와 복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쌓여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인생, 거기에 사로잡히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으로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비단 물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주머니에서 뭐 털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뤄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내가 갖춰놓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인생,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11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일터이고 삶 자체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모르셨죠? 앞으로 제가 11조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아셨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허덕이며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복받은 인생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값없이 거저주신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삶인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난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새 능력밖에 없고 성령 충만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선포하겠습니다. 새 삶을 살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더 크게 합시다.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헌금할 때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헌금할 때 하는 찬양인데 가끔 찔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줍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가 있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는 시절에 런던 근교에도 밥 굶고 잘 곳 없고 그런 소년들이 많았던 시절에 한 소년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옷 잘 입고 멋진 마차 타고 오고 멋진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헌금을 막 풍성하게 화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난했던 소년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시절엔 헌금함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금할 때 자기의 몸을 헌금함에 쏙 넣어버려. 헌금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죠? 헌금 바구니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아이가 헌금함 안에 자기 몸을 쏙 넣어버렸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드릴 것은 없지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프리카 선교의 주역이 되는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내 거고 저것만 주님 겁니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은혜 풍성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아버지 은혜 있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값없이 주신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매인 삶인 줄 믿고 아버지 주님께 속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아버지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여전히 우리의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있고 내가 이뤄낸 것이 있고 내가 세운 영광이 있고 주님의 것은 그만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어리석어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던 것 아닌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아닌지, 우리의 힘을 위해 살았던 것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주신 인생이고 부활의 소식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왔으니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도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간증거리들을 쌓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장애에 쓰러지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